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부부가 갈라서기 전에인데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믿는 부부가 갈라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불신 부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연합하여서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무엇인가? 이혼은 말 그대로 이제 혼자가 이혼입니다. 그렇죠? 이제 혼자를 줄여서 뭐 하라고요? 이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혼자가 되는 게 이혼입니다. 둘이 있다가 혼자가 되는 게 그게 이혼이에요. 하나님은요, 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독차하는 것이 복이 안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의 죄성. 죄성 때문에 이 인간이 이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혼 가정의 3분의 1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부부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도 믿는 부부 간에도 우리가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특히 믿는 가정이, 믿는 부부가 이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믿는 부부들의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아내도 그리스도인 남편도 서로 이혼으로 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다. 믿는 부부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기 갈라서지 말라는 말은요, 떠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 여보세요. 자, 갈라서는 것은 여기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갈라서는 주체, 헤어지는 주체가 누구예요? 결심하는 사람이. 여자가 결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면 도망가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도망가는 여자들 많았잖아요. 도망가는 엄마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남편이 힘들게 하면, 오직 하면은 부인이 도망가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불법 이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도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자 편에서는 떠나는 것이고 남자 편에서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과 버리는 것, 이 이혼이라는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떠나는 것도 뭐 이혼이고 버리는 것도 이혼입니다. 자, 같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떠나는 것과 남자가 버리는 것, 똑같은 이혼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남편은 아내를 버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대부분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제가 그냥 무슨 그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의 여자 쪽보다는 남자 쪽에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죄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또 뭐냐? 이거는 바로 불법적 이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든지 고대에 그 당시 그리스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할 거 없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남성 우위입니다. 남성 주도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스운 얘기로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떨 때는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야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남자를 찾아봤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런 남자도 있더라고요. 함부로 할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편인 것 같아요. 함부로 하는 편이다. 그 남편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존여비 사상이 유교적인 사상이었어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남자가 하늘이잖아요. 남자가 하늘이고 철저하게 남성 위주다 보니까는 모든 권력이, 가정에서의 모든 권력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남편은 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습성들이 예수가 믿고 난 이후에도 거듭났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믿는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요새는 남자들이 기죽고 사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정폭력, 남편의 폭력에 견뎌 못해 한밤중에 도망가는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들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는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부부의 관계의 기초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에는요, 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정이, 그 부부의 관계가, 그 기초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전히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그 남성 위주의 분위기가 그대로 그 분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석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분위기의 기초 위에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믿는 가정 안에서도, 믿는 부부 안에서도 그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 부부의 그러한 그 관계, 가정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주시라. 이 두 개의 명령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 그러니까 믿는 부부는 이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총론으로는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총론입니다. 총론으로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혼해야 할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결혼에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서로 노력하면서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부 문제는 여러분 부부만 알지 그 외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녀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만 아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 겪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서로 노력하면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참 믿음이 있으면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부부의 관계가 기초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무엇으로 푸는 거예요? 그 원인의 문제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믿음이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부부의 관계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악화되는 거죠.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는 만난 것 자체가 우리는 잘못 만난 것이다. 진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서로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더 깊은 상처를 서로 주지 말고 더 깊은 상처 받기 전에 헤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서로 더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 더 상처 줄 바에야 상처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이쯤에서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이 결혼의 문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결혼할래 안 할래? 압력을 가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압력을 가해서 결혼했거나 아니면 주변이 압력을 가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했고 그 결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잘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야. 헤어져.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잘못 만난 것 같아. 이쯤에서 우리 갈라섭시다. 이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아멘했고 아멘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큰 서약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소한 믿는 부부라고 하면은 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때문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서 방향성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만나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니은자가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잘못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뭐냐?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부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방향성을 잡으면 됩니다. 방향성을 잡으면 되고 부부가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뭐 하면 되는가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거를 중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어.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부의 모습이 있죠.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그래도 소가 열심히 대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참아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얘기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예요. 소의 세상만 보이고 사자의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솝우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방을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따라해보세요. 최악을 낳고 만다. 최악을 낳고 만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그건 최선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최악을 낳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다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지만은 그 결과는 뭐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상대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소는 사자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거고 사자는 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부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믿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믿는 부부잖아요. 적어도 믿는 부부라고 말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는 부부의 자세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왜 이혼하느냐? 이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의뢰한 지혜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다 빼놓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다 빼버리면 뭐만 남는 줄 알아요? 인간의 완악함만 남는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죠. 믿는 부부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부부는 이혼할 수 없다. 왜? 믿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헤어졌다면 화해의 기회를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혼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화해에 있는 거, 화해. 갈라서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갈라섰다면, 헤어졌다면 기회를 남겨둬라. 어떤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라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고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용서해주고 또 서로 간에 악수하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자,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는요,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는 또 달라요. 난 용서했어. 용서를 구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 다 했어.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 생각이지. 만약에 피해자가 피해본 것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 되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지 그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지. 아, 난 말로만 용서해. 이게 아니죠. 이건 자기 생각이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잘못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고
또 만약에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 그럴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혼합니까? 가해자는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합니다. 피해자는 실수를 자꾸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꾸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떤 그런 가해자의 실수를 자꾸 드러내니까 가해자는 보상 안 해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그 실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아내가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혼으로 결혼을 파탄낸다면 아내는 재혼하지 않은 채로 있어야 한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재혼하지 말라는 거냐? 이혼했는데 왜 재혼하지 말라는 거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면 더 이상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믿는 두 사람이 다시 새롭게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헤어졌다면은 서로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이나 완악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는 절대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원수지간.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의 상태에서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뭡니까?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해할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기회를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재혼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이혼, 성경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그 재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요, 젊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4장 30절에 3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근심하게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악독한 것,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말하거나 듣게 되면 뭡니까? 내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언어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언어는요, 희망을 창조합니다. 아멘? 언어는요, 상처도 창조합니다. 아멘? 언어는 희망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는요, 상처도 창조합니다. 언어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요, 언어는요, 병을 만들게 만드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만드는 그런 능력도 언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주변에 보면 이 그 사소한 그런 말다툼 때문에 그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이혼까지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별거 아닌데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집안 얘기도 나오고 옛날 5년 전 이야기 나오고 10년 전 이야기 나오고 20년 전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 갈라서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4절에 보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랬어요. 다툼의 시작은 뭐예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조금 셀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막아야죠. 그 사소한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말과 거기에 악의가 섞여 있는 말은요 듣는 사람 그걸 압니다. 이 농담인지 악의가 섞여 있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언어 자체보다는요 그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냥 서로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관계의 어떤 친밀성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거죠. 그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부부싸움에요. 1, 2, 3, 4, 5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1, 2, 3, 4, 5. 자, 첫 번째. 일어난 일만 가지고 다투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삼가야 할 말은 끝까지 삼가라. 사과를 먼저 하라. 오래 싸우지 말라. 한두 시간으로 족하다. 5까지만 있습니다. 6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6.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라. 일어난 일만 가지고 다투라. 안 그러죠. 열받으면요. 일어난 일은 한 가지인데 옛날 것까지 다 가지고 꼭 이기려고 해. 어떻든. 이게 나중에는요. 팩트는 없어져. 시시비비는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 자존심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존심 가지고. 상가할 말은 끝까지 하지 마라. 끝까지 상가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평상시에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그 언어 생활이요. 잠재되어 있다가요. 확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먼저 하라. 해가 뭐니까 우리가 성경에 했잖아요. 너희가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죠.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오래 싸우지 말라. 네, 너무 오래 싸우면 안 돼요. 그날은 어떻게 하든요? 풀어야 되죠. 풀려고 노력해서 풀려고. 근데 이 푸는 게요,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푸는 게요, 사실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한쪽에 용기가 먼저 필요해요. 어느 한쪽에. 이 똑같이 용기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먼저 내면요, 용기를 내면요, 풀려집니다. 좀 말하기가 뭐하면은 뭡니까?
문자 써가지고 눈 딱 감고 문자 메시지 한번 딱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면 안 돼요. 요새 카톡도 보냈다가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끝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더 큰 어떤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을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가 서로 간에 헤어지는 결과를 맞이한다고 해도요, 서로 늘 화해해야 됩니다. 원수지간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랑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좀 혼자 있을 때 아프면 달려가서 좀 돌봐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은 남겨놓고 그 정도는 좀 남기고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 정도 남겨. 그냥 원수지간이 돼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에게도 안 좋고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분 오직하면 이혼까지 결심까지 했겠는가만은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두 번째 경우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는 무엇으로 삽니까? 따라오세요. 부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부부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매님들의 대답이 남편은 누구의 은혜로? 아내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사실은요 부부는요 서로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베푸고 아내는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려고 한다면은 남자도 할 말 많이 있어요. 남편도 말하려고 한다면요 아내도 할 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사람이 나와서 한번 자기 남편 이야기해 봅시다. 아내 얘기해 봅시다 한다면요 할 말 참 많습니다. 아멘.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참 많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야기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전문가들이 부부 유형을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부부 전문가들이 이 부부 유형을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 평행성 부부예요. 평행성 부부. 겉으로 부부지만은 실제로는 남남과 같은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기찻길 레일이 서로 만날 데 없이 그렇게 평행선을 긋고 쭉 가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 인자 부부 유형입니다. 사람 인자니까 뭡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는 것 같죠? 듣기 좋은 말로 인고 부부라고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서로 공간에부터 내면이 엉켜 있는 부부예요. 서로 상대방 눈치 보거나 원망하면서 삽니다. 살면서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살면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H자형 부부입니다. H자, 영어로 H자형 부부. 친밀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각자가 독립적이면서도 어려운 일에는 함께 풀어가는 것. 근데 이 그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장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바로 H자형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것들을 유지해 주면서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주면서 어려운 일에는 또 함께 가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 이게 가장 건강한 부부의 관계고 평생 갈 수 있는 부부의 관계라고 부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H자형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때 여러분 그 믿는 부부는 결코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요약함 이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혼했다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불신자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 간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